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미가서 4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미가서는 이제 내용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성경책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또 어느 시점에 적용해야 할 말씀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한 절 한 절 잘 살펴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자, 성경에서 이 끝날 또 말세 마지막 이런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끝날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은혜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초림이야말로 끝날이고 말세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우리가 이 끝날 말세 마지막이라고 할 때 그야말로 이제 종국사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온 인류 전체가 끝장이 나는 진짜 종말. 그 AD 70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6월절에 멸망당한 것은 그림자이고요,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진짜 인류의 종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날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쓰였고요, 그래서 이 미가서를 볼 때 이 시점이 과연 어느 시점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미가서 4장 1절에 이 끝날에 이르러는 예수님의 초림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4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 미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야 새로운 역사,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끝날에 그 참 목자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저 변방 시골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시게 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예언을 미가가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예루살렘이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민족들이 그리로 예루살렘으로 몰려갈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주목받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이후에는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심지어 이방 민족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승지순례를 가고요, 이곳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삼하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자,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섭,
쟁기죠, 쟁기. 쟁기의 날을 만들고요. 이제 더 이상 칼이 필요 없고 농사를 짓는 평화로운 때라는 의미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마치 다윗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전쟁에 능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압제당하는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분이 오셨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겸손의 왕 평화의 왕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 복음이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또 로마를 점령하고 유럽을 점령하고 아메리카, 아시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그야말로 평화로 정복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긴 하셨는데 그 전쟁은 원수를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전쟁입니다. 타인을 전쟁터 가운데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가 죽는 그런 역설적인 전쟁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총 한 방 쏘지 않고 진리와 사랑과 희생과 순교라는 놀랍고 거룩한 무기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백성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 사랑의 전쟁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기독교의 고귀한 정신이 많이 변질이 되었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 초림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인류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미가서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평화와 평강이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이후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큰 무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영원히 그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결국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데 끌려간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회복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6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바벨론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이 바벨론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미가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가가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 놀랍죠. 아직 북이스라엘도 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아주 잘 나갈 때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바벨론까지 말씀하시면서 미래의 일을 미가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 예루살렘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 이방인들을 모으셨나니.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정해졌는데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심판하시되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타락한 이방인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러한 자들을 이제 타작마당에 다 모아놓고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미가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장에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 이방 나라들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은 진짜 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쇠 같고 녹 같은 힘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 말씀을 보시면 내용이 좀 더 어려운데요. 5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초반에 나오고 그 초반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딸 예루살렘의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 그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본래 이 5장 1절은 4장 끝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 언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편집 과정에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5장 2절 말씀 줄지고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이제 살펴봤던 본문이죠. 자, 5장 2절 줄지고 발표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죠. 예수님입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이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 진짜 목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겠는가, 사마리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자들이나 권력자들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태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미가는 전혀 뜻밖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허물덩어리고 죄악덩어리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 저 버림받은 땅 변방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초부터 영원히 계셨던 참목자 메시아가 그곳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예언을 미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정보를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가요 아주 가치 있는 성경책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별을 보고 따라와서 헤롯 왕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묻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에게 이 정보를 제공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성경의 지식이 은혜와 진리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정보,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 단순히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안다는 쪽으로 이용된다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경을 아는 지식이 변화, 성장, 성화, 성수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소랑교회 성도님들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자, 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인 마리아겠죠. 마리아가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그래서 이제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환란이 순간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지속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셔야 뭔가 빛이 비추어지고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이음을 의지하고 서서히 목축하리니 그들이 다시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이후에 어떤 시점이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이스라엘이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이 사람은, 이 메시아는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밟을 때 우리가 7목자 8근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그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항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되게 될 텐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아수르 같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그 이방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힐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들로 봐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제 보복 공격했다라고 또 뉴스가 떴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많이 미워하는 나라들이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우는 나라가 망하지, 이스라엘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제 7절 이하도 아주 난해한 구절인데,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야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그 이스라엘 국민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죠. 자, 계속 보십시오.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유대인들의 그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좌우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이에 들려서 내 모든 은수를 진밀하기를 바라노라. 자, 이제 10절부터는 또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지십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10절 이하는 건져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소급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 초림 이후에 어떤 시점이 되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은 아무리 이방 나라가 해를 가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은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 막강한 유대인이 또 이제 너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좀 내용이 쉽습니다. 이제 6장은 하나님의 변론이 나옵니다. 자,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으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변론이 나옵니다. 그 변론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그 대도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호의호식하는 주민들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답한 것을 기억하며. 자, 이것은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사건을 몇 가지 거론하시는데요. 자, 시딤. 이 시딤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둔했던 장소입니다. 그 시딤에서부터 길갈. 자, 이 길갈은 이제 요단강물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주둔한 장소, 가나안 땅의 첫 주둔지가 길갈입니다. 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으로 갈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 바알볼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두셔서 이제 가나안 땅이 내다 보이는 그 시딤이라는 평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 시딤에서 이제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란죄를 짓고, 더 나아가 그 여인들이 섬기는 가나안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그런 바알볼 음행 사건이 시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사건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사실 이 길갈은 바로 여리고성 코앞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남성들은 고통 가운데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추악한 죄, 엄청난 타락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시딤에서 길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는 율법에서 정한 가장 귀한 제물입니다. 가장 귀한 제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자녀를 드릴까?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값진 예물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 단지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줄지고 발표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의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인자. 계속 줄지고 발표합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사랑과 친절,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를 좀 의역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친절을 베푸는 그런 칭찬받는 이웃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인자를 사랑하며, 자,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정의를 행하고 아무리 이웃에게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모습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또 겸손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장하는 자세로 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애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자, 여기서부터 또 줄을 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자,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백성들이요,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대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정말 지혜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서울이나 부산에 가면은 정말 그 인천 같은 데, 송도 같은 데 가면 엄청난 참 고층 빌딩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의 의미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참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한 후에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이런저런 경험을 쌓아가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아무리 공부 잘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복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잘 된다면요,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집에 부정직하게 모은 소득이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에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 이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약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20리터 정도로 살짝 줄여서 부정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죠.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자, 이렇게 지혜롭게, 정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15절로 넘어갑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모리 왕조의 잘못된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타락한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 비웃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당하리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경제정의와 사회윤리를 구현하는 그러한 타의 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에 물들어서 대충 타협하면서 부정직하게 불의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이제 참 듣기에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는 아니겠지만은 큰 교회 가시면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실 건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예 목에 삼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교훈을 통해서 경제정의와 사회윤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 우리 예수님의 고귀한 교훈인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소화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까지 나아가려면 아직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훈련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장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자,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가위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나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타락한 그런 시대라는 이야기고요. 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연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범사에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그래서 미가는 자기 혼자만이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가처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3절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 이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10절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 이것을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 대적은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다시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열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내게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나, 자, 13절 말씀 반면에 그 이방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항폐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정말 항폐해져 있고요. 자, 이제 14절에서 20절은 미가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은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산맥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 자, 이 양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갈멜 산맥 속에 있습니다.
자,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자, 이스라엘 땅의 가장 기름진 초장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과 길앗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는 것처럼 그런 푸른 초장에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미가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로 넘어갑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너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진노를 반드시 품으십니다. 잘못하면 진노를 품으시지만 또 하나님의 성품이 또 진노를 오래 품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는 것을 보면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또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더욱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恩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섭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